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안식일, 구약에서는 안식일 토요일이죠.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의 날, 주일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말하는 것에서부터 세상 일요일, 공휴일, 일요일이 아니라 썬데이가 아니라 태양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다 하는 것으로 아예 못 박아놓으세요. 그러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주일날 하면은 조금 신뢰가 되니까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끼리는 주일날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끼리도 주일날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날을 인정하지 않고 일요일 하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좀 민망해 하십니다. 내가 주일날 부활했는데 주의 날을 주일날로 얘기 안 하고 일요일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내가 부활한 날이 좀 민망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안식일을 주일날로 생각을 하되, 그러나 주의 날은 부활주일이고 구약 성경의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또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계명 10계명 중에서 4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계명, 10계명 가운데 하나인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이 언제 주어졌느냐면, 우리가 계속 수요일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아시죠? 바로 전 시간에는 성막을 만드는 자들이 누구예요? 기술자들이 있지만은 제일 먼저 부살렐과 오홀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선택하여서 그 기술을 갈고 닦고 배우고 이어받아서 그걸로 기술자들과 함께 모든 일들을 총책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살렐과 오홀을 통하여 성막이 만들어지도록 명령하셨죠. 자, 그렇게 성막을 정말 하나님의 그 공교한 연구와 꾸준한 노력 가운데에서 이 성막을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대로 법대로 해가지고 만들라, 속히 만들라 했는데, 빨리 속히 만들어야 될 이 상황 속에서 잠깐, 그러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이 되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열심히 짓되, 그러나 토요일 안식일이 되면은, 오늘날은 이제 주일이지만 안식일이 되는 그 날에는 일을 멈추고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가능한 빨리 지어야 되지만 안식일에는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더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만들고 세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드리고 만들고 뭘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여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이 있는 예배 제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성막을 만들고 결과물을 만들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하지만은 중간에 있는 과정에 일주일 단위로 7일 단위로 해가지고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한 달 이러면서 주중에 있는 주일날에 있는 모든 주의 날 안식일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거치게 했는데 그 과정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매번 드리는 거니까 그냥 1년 365일 중에 52 중에 한 번, 두 번, 이건 좀 넘어가도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다.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징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징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하면서 그러면서 징표로 남겨진 게 뭡니까? 무지개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표징이 뭡니까?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례와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징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징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다? 사인.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와 구별되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삶이 다른 이방 나라와 구별되어지는 특징, 사인, 표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은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증표의 표징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좀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 우리 사실 연약해서 다른 어떤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다 말씀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무리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생명이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까지 안식일을 한 것은 처음에부터는 감히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정말 이 생명까지도 끊어내도록 해야 되는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것인가? 감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히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당도 섬기고 바알세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면서 구약시대의 왕정시대 때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선지자들이 계속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만 안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방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대진들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환경까지 다 무너뜨리고 성전까지 무너뜨리고 법궤까지 저기 애국으로 다 끌려가고 팔려지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어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기 시대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70년 동안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왜 우리가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면서 사는 삶과 70년이면은 아마 3대, 4대까지는 될 거예요. 우리 방송 권사님 보니까 4대, 그죠? 4대가 되잖아요, 그죠? 고조 할머니세요?
증조 할머니인가? 증조 할머니. 고조까지는 안 된다. 예. 증조 할머니 4대 70세만 돼도 증조 할머니가 되는 4대가 되는 포로 시대가 되면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녀, 손주의 그 후손에까지 다 포로로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마리우폴에서 지금 막 그렇게 격리되어서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쪽으로는 열어놔져 있는데 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는 뭐 피신해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한쪽 뉴스에서는 그렇게 있는 수많은 우크라이나에 감금되어졌던 이 갇혀있는 백성들이 뭐 시베리아나 극동이나 곳곳으로 지금 막 포로로 끌려가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다 팔려져 갔다고. 그게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현대판 지금 막 노예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포로가 되어져서 포로의 상황 가운데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자 하는 것입니다. 붙들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 마카비 시대라고 하죠. 포로기 이후에 이 마카비 시대는 목숨과 바꿀 정도로 안식일 지키는 것을 사수화했습니다. 사수.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짓밟으려고 하고 그럴 때에 그때 헬라 제국이 와서 짓밟을 때에 그때 목숨을 바치면서 왜냐? 이미 포로로 끌려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는 죽는다. 우리 민족은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마카비 시대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사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가볍게 설마 하나님이 죽이시기까지 하는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 건가? 엄포를 주시는 거겠지라고 하는데 진짜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무참히 죽게 되고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되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누수가 되어져.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밑빠진 독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럼 회복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잘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대신 일곱째 날에는 큰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없어요. 그냥 명사, 동사, 동사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두 번을 써놓습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 샤바트, 샤바톤이라고 해가지고 강조를 해요. 쉬되 완전히 쉬고 철저히 쉬라고 하는 것이 큰 안식일이에요. 우리 주일날 되면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일하면서 철저히 영혼이 쉼을 얻고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쉬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쉬고 또 쉬고 반드시 쉬고 철저히 쉬라 나온 것이 큰 안식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을 지키되 큰 안식일의 주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대 주님 안에서 철저한 안식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이게 해소가 안 되어지고 이게 회복이 안 되어지니까 다시
다시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짜증내고 왜 문제가 안 풀리는지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하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안식이 안 되어지니까는 불안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쥐어 흔드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너희는 다시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유를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큰 안식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고 이것저것 해가지고는 잘 안 돌아가요. 가끔 뭐 컴퓨터가 문제 있으면 이것도 이제 더듬더듬 해가지고 넘어가기도 하고 아예 뭐 컴퓨터 화면이 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면은 전문 기술자 불러가지고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초기화를 시킵니다. 다 밀어버리고 다시 컴퓨터를 까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모든 기억 장치들은 다 없어지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서 다시 새 컴퓨터가 돼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안식일, 큰 안식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돼요. 삶의 코로나 시기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그대로 예배 시간에 왔다가 오히려 더 크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크게 해가지고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도 해결되어지지 않네.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한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이게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큰 안식일이 되어지도록. 근데 큰 안식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중에 우리가 고기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훈련과 기도하는 생활이 되고 주님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삶이 돼야 주일날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말씀 들 때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건데 이게 신호가 안 걸어지는 거예요. 옛 초기가 지난주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되나 지금 풀은 자라나고 옛 초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시동이 켜지다가 뭐 좀 악셀레타 좀 해가지고 세게 돌려서 하려고 하면은 윙 하다가 툭툭툭툭 멈춰버리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도저히 여러 번 해도 안 돼서 이제 진부에 이제 고치러 갔죠. 그랬더니 역시 그 기술자는 달라요. 부품 하나 교체하면 됩니다. 네, 얼마입니까? 네, 4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쳐주세요. 딱 고쳐서 왔더니 왜 하고 잘 돌아가요. 와.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이게 계속 이상하게 시들시들했거든요. 완전히 부품이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 시간 주중에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로 돼야 돼. 말씀의 생활가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화돼야 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또 저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또 생각도 하고 또 지역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런 영적인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TV와 드라마로 가득 차 있다가 주일날 와서 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름칠 아무리 푹팍 쳐도 안 돼요. 제가 전에 요리를 하려고 무슨 요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제 좀 서투르다 보니까 기름을 많이 칠해가지고 넣었어요. 이게 볶으려면은 그냥 양파는 그냥 볶여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막 당근이랑 뭐 감자랑 볶으려면은 그거 먼저 아무튼 고기라고 해가지고 볶으려면은 이게 이제 두꺼운 것부터 먼저 좀 해가지고 나중에 얇은 거 해야 되는데 얇은 것부터 먼저 막 싹 들어가 버렸네. 그래가지고는
점점 막 빼빼하고 말라져 가면서 왜 이게 감자는 고구마는 이게 왜 속에 안 익는가? 그래가지고 기름만 열심히 막 타들어가니까 바닥 타니까 기름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딱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얇은 아이들은 그냥 사막에서 돌아가고 없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너무 기름 쳐져가지고 느끼해서 못 먹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정말 잘게 쓰러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그래서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 되는 것이 준비 과정은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할 것이나가 세상적인 일만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풀려고 해야 돼요. 이거 풀지 않고 계속 해나가면 과거와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풀어야 돼요.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 중에 큰 안식일, 철저히 해야 되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놀라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지켜지는 것이 마지막 절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 안식일의 계명이 십계명이라고 했죠. 이 십계명을 어디에다가 주셨어요? 돌판에다가. 네,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아유 저는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돌이어서 잘 안 외워져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가 돌인 곳에다가 한 번 새기면 절대 안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돌판에 이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히 하나님께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끝까지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 심리에 새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주의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새겨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는 일이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안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안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해도 여러분들의 평화가 깨지지 않나요? 그죠? 조금만 뭐 힘들어도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여러분들의 평화가 쉽게 깨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새겨지는 훈련이 되어지면은 이게 환경과 상관없이 돌에 새겨져서 하나님 천지의 말씀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삶에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에 돌아가서 창세기에 보면은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7일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주셨잖아요. 그죠? 안식의 날은 그럼 뭐예요? 그냥 이제는 쉬어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삶 속에 새겨지는 시간, 새겨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깨달으셨죠? 안식일의 의미 뭐예요? 안식일의 의미, 목적 반드시 우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내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이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주중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넘쳐나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어떤 강하게 외친다 하더라도 교회 이제 은혜가 되지 않네. 그러면서 교회에 그냥 서핑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도시에 많아요. 등록하지 않은 성도들이 곳곳에 다니다가 안 되니까 집에서 그냥 이불 속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자,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밖에 놀러 가자. 얘들아, 아이들이 뭐 보고 배울까요? 아무런 신앙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